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으면서 가끔씩 그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주로 듣는 게 이제 그 원불교에서 하는 원음 방송을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노래가 좀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 제 취향이 좀 맞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뭐 노래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그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짤막짤막하게 이제 원불교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요 근처에 이제 중고 소속에 가니까 그 원불교 이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원불교는 이제 뭐 대종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제 아재가 이 아저씨가 박중빈인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대가 이제 그 정산 그죠? 대종사, 정산종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산종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대종사라는 이제 박중빈이라는 이 아저씨가 이제 창시를 했고 이제 그 제자들이죠.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3명 정도를 이제 좀 이제 그 글이나 이제 그 뭐 설법 이런 거를 이제 경전화해요. 그래서 뭐 대종사 가라사대, 정산종사 가라사대, 라디오 들으면 그래요. 그리고 뭐 대산종사 가라사대,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근본은 이제 대종사 박중빈 이 사람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제 원불교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불교는 쭉 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제 근간으로 이제 불교를 권은으로 이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이지만은 이제 뭐 유교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제 뭐 노장을 또 불교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서구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또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여러 종교를 이제 융합을 시켰는데,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융합을 시킨 이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이제 경전을 읽다 보면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해석들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귀절이나 본문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이제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잠언처럼 보이는 이제 팔복이나 산상순 정도, 그리고 신약의 어떤 내용, 신약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소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서구 이제 종교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구약이나 이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그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이제 기독교 이제 성경도 이제 뭐 복음서,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제 교금 자체가 이제 잠언들이 이제 보통 동양에 있는 불교적인 잠언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또 해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상수훈이나 뭐 또 팔보에 관한 해석을 이제 쭉 보면은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이한 수준은 좀 넘어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의외의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어지간한 사기꾼 목사들보다는 나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구약이나 뭐 바울의 서신 이런 거는 뭐 무슨 말인지도 다 알 수도 없는 이제 그거 이제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본능 아니면 그 원불교는 이제 원불교도 그렇고 이제 불교도 그렇고 이렇게 이 사람의 지혜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 그 인간의 지혜니까 이제 인간의 탁월한 이제 지혜 안에서 이제 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나 이제 복음서 정도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이 사람들의 성서 해석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이 세상의 지혜 그 정말 뭐 불교 경전을 읽어보지만 뭐 정말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지의 깨달음이죠. 그 최고의 경지에 오히려 보면 이 폭이나 이런 게 보면 원불교가 불교보다 또 깊이나 넓이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고의 그 깨달음에 있는 이 원불교 아니면 불교의 참 분명한 그 어떤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런 이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는 이제 표현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참 불교적인 해석을 해요. 참 그 불교적인 지혜나 인간의 어떤 지혜의 어떤 정점에서 참 그 말을 해석을 해요.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독생자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제 그 독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독생 스스로 존재하는 독생한다. 독존한다. 이거는 뭐가 연결되냐면 이제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얻고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하늘 위에 뭡니까? 하늘 위에 아무도 없고 하늘 아래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늘 위에 나 외에 아무도 없고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누구도 없다. 나라는 존재 유아로는 거잖아요. 유아도 유식 뭐 이렇게도 말하고 유식 불교 이렇게도 그 유아 독존 한다라는 거죠. 참 이건 이제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죠. 이 정말 아무리 정말 냉철하게 사물이나 세계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겨나고 소멸하는 인과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것이죠. 독존하는 나만. 예. 그리고 나라는 것도 내가 집착하거나 잡을 수 있는 나도 아니죠. 생과 소멸 속에서 그냥 잡을 수 없는 그 허상같이 비어있는 나라는 것만 그 눈이 그 붓다의 눈이 중앙에 딱 떠 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산매에 딱 들어가 딱 이게 산매에 들어가서 이 만물과 세계를 딱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만 존재하고 독존하는 나도 집착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집착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인과 속에서 소멸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소멸 안에 존재하는 한 그 독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는 말을 이제 독존자, 뭐냐면 자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기독교의 독생자라는 개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간혹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라는 것은 독존의 개념이 아니고 유아 독존이나 그리고 심지어 혼자 스스로 생한다, 태어났다, 스스로 태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독생한다, 자생한다, 독존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많은 번역에서는 좀 다른 어떤 번역들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이 독생자란 거냐면 독자를 말해요. 아주 정확하게 외아들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모노제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제네스. 독자란 뜻이란 말이죠. 독자. 그래서 이 외아들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들이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다 독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의미의 독자요 이렇게 되죠. 독자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의미의 독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생자라는 말과 같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독자라고 번역됐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40일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으니 외동딸 할 때도 이것도 독자라는 말이에요. 독자, 외딸, 외동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지고 내 아들을 돌을 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독생자는 외아들, 독자란 뜻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독존의 개념이 아니죠. 아들의 개념이야. 외아들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생한다, 독존한다는 것은 위에 아무도 없고 아래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세계죠. 하늘 위에 그 누구도 없고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아무도 없고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독존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독생자는 독자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외아들,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으로 번역되는데 이것도 이제 독자란 말입니다. 독자. 구약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자이삭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 외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관념을 참 나름대로 이 인간 세계에서는 도를 통했고 정점에 도달한 정말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한 그 박중빈이라는 그 아재지만은 참 이 그 인간의 깨달음이 그렇단 말이죠. 예. 이 간단한 말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한글 성경에 독생자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이제 독존자, 자생자, 자기 발생적인 자존자, 유아 독존자, 뭐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자, 스스로 생겨난 유일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적인 이제 관념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독생자란 말은 철저히 이거는 외아들, 이제 독자라는 개념을 이제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를 말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유일한 한 아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독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안에 아버지의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아버지를 말해 주는 자죠. 그래서 참 그 대종사 박중빈 아저씨 글을 읽으면 상당히 그 인간의 지혜로는 탁월한 그 인사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간단한 그 한 귀절조차도 그 인간의 지혜와 그 관념 안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자기 관념 안에서 인간적인 관념 안에서 종교적인 깨달음의 관념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간단한 말 하나도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외아들, 독자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는 아무도 없고 하늘 안에는 아무도 없고 나 유아론, 유식론, 그러니까 유아 인식하고 의식을 가진 그 눈을 가진 의식의 눈을 가진 하나라는 존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경은 좀 다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늘 위에 유아가 아니라 주가 계시고 땅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땅 아래 하늘 아래 땅에 주가 나의 사모할 자 주가 있다. 주가 계시단 말이죠. 내가 땅에는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내가 사모할 자가 주 외에 없고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겠냐, 내게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아들을 아버지가 있는 자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인간의 지혜로는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가장 정확한 인간의 지혜죠.
현미경으로 아무리 봐보십시오. 현미경 같은 걸 아무리 봐주십시오. 아무리 살펴봐라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고 있는 지 자신밖에 안 보여요. 보고 있는 지 자신만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생멸 속에서 집착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늘 위에는 주가 계시고 또 땅에는 또 사모할 자가로 주가 계시는 것이죠. 예. 그 원불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도 없고 더듬어 무엇인지 감지할 수도 없는 정말 덧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